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수고를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항상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당이 무언가 갑자기 더 나이가 확 올라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이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교육관 할렐루야 홀 5층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이 잘 선포되고 또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저도 찬양을 하다가 그냥 왔는데 거기서 주는 걸 그냥 그대로 끼고 왔네요. 네, 그대로 끼고 왔는데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우리 교회 참 할렐루야홀이라는 곳이 정말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진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다들 거의 등산하듯이 막 애들도 막 힘들다고 막 그렇게 오는데 막상 와서 딱 보면 그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의 은혜보다 거기 더 많이 있어요. 100명 넘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 해보셨어요? 그림자 놀이? 아이들에게 그 어릴 때 아이들 뭐 하다 보면 뭐 비둘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좀 할 줄 아는 게 뭐 이렇게 강아지 뭐 몇 개 있잖아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다 커버린 제 딸에게 예전에는 그런 걸 좀 해줬는데 지금은 하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방에 불을 다 꺼놓고 취침등을 켜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뭐 새도 보여주고 뭐 여우도 보여주고 인터넷에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그림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등불에다 비춰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준이 막 엄청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동물 그림자 놀이를 하면 아이가 참 좋아하는데 유난히 그때 딸아이가 저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악어 그림자였어요. 악어 그림자.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갖고 악어 그림자를 했는데 그게 되게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악어가 밤에 이렇게 벽 쪽으로 쓱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 무서운 모습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환하게 켜고 그건 그냥 그림자였어,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냥 흉내낸 그림자였을 뿐이야 라고 말해도 두려움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꼭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것만 봐도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심한 경우엔 트라우마도 남게 됩니다. 아이가 놀라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꼭 애들의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왜곡이 가져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 중 실현되는 일은 채 3%에서 4%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97%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우리는 마치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 불순종한 40년 이후에 모압 평지에 다시 집결한 때의 말씀입니다. 모세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모세는 백성들의 과거의 불순종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리더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런 실패를 했잖아 라면서 마음을 후벼파고 슬펐던 마음을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잘 꺼내서 그때는 이 문제를 틀렸는데 이때는 이게 정답이었어,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욕심내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정답이었어, 오답 노트를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정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실제는 없지만 그림자와 같은 현실에 잠식되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마치 가나안에 사는 이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서 우리를 다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걷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과거를 통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걷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떤 약속을 행하셨는지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 과거는 사실 그들이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2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마치 금기어 같은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그 한국 사회에서 부정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정탄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그런 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구를 처음 맡았는데 그 장례 담당 봉사하시는 교구 경조위원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장례가 나면 장례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장례가 안 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장례가 안 나고, 세 달이 지나도 장례가 안 났어요. 성도가 1000명이 넘는데 석 달이 넘는데 장례가 한 건도 안 나서 저희 경조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한번 모여서 식사를 해야겠다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경조위원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시는 모이지 말자고. 네. 괜히 그래서 그 교회 그 교구 목사 선배님들께 물어보니까 그 장례 장자도 꺼내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장례 장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어쩌면 금기어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정처 없이 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장부터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마 백성들의 마음엔 그 얘기 왜 꺼내는 걸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정탐꾼 얘기는 우리들 안에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싶은 흑역사였습니다. 과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인 현실의 마음을 빼앗겼던 40년 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오히려 누리라고 보냈더니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가하고 왔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선물이야, 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와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걸 평가하고 오는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 즉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그냥 하나의 그림자만 보며 놀래서 지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기죠? 저는 과학을 정말로 못하는데 빛의 직진성과 그림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인가 2학기 과정에 있는데 거기 보면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나아간다. 이러한 성질을 빛의 직진이라고 하고 빛의 직진이 되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남는 게 그림자다. 빛이 나가다가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그 남은 것이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의 직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이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곧게 비치는데
그냥 그 땅에 비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 갑자기 그 사이에 불순종이라는 물체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했던 실체는 사라지고 왜곡된 그림자만 보고 아, 그게 진짜구나 라면서 지레 겁을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보이지 않고 나의 불순종의 뒷면에 가려진 검은 그림자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행태구나. 저는 이 빛의 직진성 과학 잘 모르는데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림자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로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구나,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 대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안심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30절과 33절에 이와 같이 안심이 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우리 30절과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또 이 불순종이라는 물체를 만들어내어서 또 그림자를 보고 벌벌 떨 거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먼저 길을 가실 것이며 장막 칠 곳도 찾을 것이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니 우리 다시는 그림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그냥 꺼내서 상처를 더 돋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했던 불순종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하찮게 느껴졌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신명기 첫 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이미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확정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직관, 이성, 주변 사람들의 말들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을까? 후회 많이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왜곡된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내 불순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만큼 그림자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로 걷는 삶 그 두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 안에 그 불순종의 크기가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교회 매달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제가 추천했던 게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이 있었어요. 이게 1300년도에 쓰여진 거니까 뭐 오래됐죠. 한 800년 가까이 됐죠. 여기에 보면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사람의 말이나 조언에 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에 눈과 귀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너무나 쉽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 그분의 빛대신 약속과 기도로 상의하십시오. 현실을 보며 만들어내는 당신의 그림자 같은 실속 없는 전략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대신 약속에 기대십시오. 이게 거의 700년 전에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했던, 철저히 몸부림쳤던 한 신앙인으로부터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령의 감동과 사랑을 통해 전하는 사람의 말은 의미가 있지만,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아주 낱낱이 분석하는 말에 내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 선배님들로부터 희망적인 말을 듣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때 채플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러 오시면 항상 저희를 불쌍하게 보셨거든요. 우리 때는 교회 목회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말 천막교회만 세워도 어딘지 모르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었던, 정말 한국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대원에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 무언가 마음이 되게 딱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점심을 먹다 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추세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그런 말에 되게 이렇게 매이게 되더라고요. 아, 원래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올라갈 생각을 하기보단 원래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냥 그 흐름의 나를 그냥 던지게 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죠. 어떤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내 눈과 귀를 내어주는 삶. 밖에서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렇게 되게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든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에는 일상적인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죠? 구약, 신약이잖아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전의 약속, 그리고 새롭게 주신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불이행할지라도 이 약속을 주관하시는 분이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 사람은 자신의 말이 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자신의 모든 말을 약속처럼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태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험곡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인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약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말씀 약속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격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남전도회들이 그 이름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요한 전도회, 뭐 베드로 전도회, 뭐 여전도회도 보면은 제일 나이가 어린 데가 보통 뭐 마리아 여전도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나이가 제일 많은 그 남전도회를 갈렙 이름 붙인 데가 많아요. 왜냐면 갈렙이 무언가 등장하던 나이대가 이제 벌써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나이대거든요.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가운데 아주 기성세대 같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인물. 그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젊은 청년과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갈렙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왜곡된 그림자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갈렙은 안악자손만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왜곡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 켜면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왜 그 악어 그림자를 보고 놀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작은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들이 한낱 그림자인데 왜 실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인생을 더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신명기 첫 장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 물체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라는 물체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직진성이 살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이 직진하는데 가리는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본다고 말하죠. 빛이 비춰지는 그 스크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빔 프로젝트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그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그림자가 생겨요. 원래 빔 프로젝트가 비추려고 했던 그 상이 맺히지 않고 그 앞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의 그 사람 모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말합니다. 내 앞을 가리지 않는 사람, 내가 인생의 스크린에 비춰주고자 하는 나의 약속을 한 발 옆에서 그대로 보고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가장 선명하게 보고 순종하는 사람. 갈렙에게는 안악자손도 그 가나안 땅도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오답을 쓴 그 문제에 정답을 썼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신명기 가운데 풀어주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을 이루었는가를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시죠. 그에게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비춰주신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볼 것이요,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모두가 그 땅에 가는 것을 원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가지 못해서 아무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은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땅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리라.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로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우리 찬양도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뭐 하는데 이게 약간 관념적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지우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약속을 앞에서 가리지 말고 비춰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그게 바로 빛 가운데로 걷는 삶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철학자 자라투스트라가 이런 말을 예전에 했어요. 정오는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다. 바로 이때가 실제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때다. 바로 이때가 실제를 파악할 생각의 최적기이다. 뭐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 그림자가 제일 짧을 때예요. 그림자가 제일 짧다.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함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그림자가 저녁 그림자같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그림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밤에 그림자 길어지면 다리 길어 보이고 키 커 보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내 실제랑 대면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되게 슬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내가 가장 드러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서 그 각도가 딱 맞아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상태. 그 하나님의 빛과 공의가 내 머리에 정 위에 딱 떠 있어 갖고 나의 그 어떤 불순종도 없는 상태. 바로 그때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정말 들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그가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여호수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던 사람. 평안할 때야 누가 뭐 열심히 싸운다고 얘기 못해. 막상 싸울 사람 있으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는 성경이 그 다음 권으로 넘어가도 변하지 않는 빛 가운데로 걷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점점 청년에서 노인이 되었고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 영원히 신실하게 살아 있어서 그는 영적인 소나무와 같이 늘 청청한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으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육신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는 삶. 우리의 육신과 능력은 부족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는 삶. 나의 불순종의 그림자는 정오의 때와 같이 짧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실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 가장 안타까운 건 반대로 저녁이 되어가며 나의 어두운 그림자만 하나님보다 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를 지우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 모압 평지에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림자가 짧아져 있음을 알게 되었죠. 광야 40년 기간 가운데 그들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은 그 그림자의 길이를 계속적으로 줄여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길어지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수록 그 그림자는 짧아져 어느 순간 그림자가 없는 듯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